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샬롬, 11월 22일 토요일 바이블 키트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꽤 긴 본문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성전 재건을 감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이름의 나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벽 재건의 일에 결코 벽돌, 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원리를 세 가지 정도 짧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건에 참여한 자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재건은 양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양문, 음매하는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 문은 성전 근처로 들어가는 문이었고, 희생제물로 드릴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문이죠. 본문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양문을 성별하여 바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재건을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첫 부분을 드리는 것,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죠. 즉 이들이 양문을 성별하여 드린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신앙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비로소 바르게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략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신약의 우리의 기도의 원리랑도 같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벽 재건팀의 구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은 최고의 팀워크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다양한 배경, 직업,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데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 방백들, 금세공업자들, 귀족들, 상인들, 심지어 딸들과 함께 일하는 가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온 공동체가 직업과 계층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서 함께 헌신한 영적 프로젝트가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들으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31번이 나오는데요. 이 건축사역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일과 순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동역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조화롭고도 개성이 존중되는 연합 속의 다양성이 이들의 팀워크의 특징이었습니다. 현대사회, 특별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취향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정의하는 세상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굳이 연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는 실제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면 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취향이 아니라
은혜로 묶인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 하나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느헤미야 3장이 보여주는 팀워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동질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은혜로 연결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핍 속에서도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성벽 재건이 순적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드고아에서 온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자만이었을지 체면 때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러한 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참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속칭 빌런들의 등장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몇몇 사람들, 무레못, 무술람, 드고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구역을 마친 후에 다른 구역 작업에도 자원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들은 모두 이 일을 내 일처럼 자원하여 완성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는 때때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고와 귀족의 불참이 장애가 되지 못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 사람들의 기꺼운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름빛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3년간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서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도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됨을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주일은 아름빛 봉사자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고 격려하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아름빛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자는 특정 부서나 팀에서 사역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라고 말입니다. 아름빛 교회는 어떤 몇몇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교역자들의 수고가 아니라 이름이 다 적히지도 않을 만큼 많은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관심 그리고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완성된 퍼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지만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완성될 수 없는 퍼즐 같은 존재들이죠.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처럼 말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모두 건물의 조각처럼 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일 봉사자의 날에 혹시 성도님들 서로가 한 번씩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있어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서로를 향한 감사와 응원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아름빛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 소명 공동체, 예수 공동체 되어지는 아름빛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예배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지체들,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로 동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충성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당신이 있어 우리가 세워집니다라는 고백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